창세기 3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첫째로 네 명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은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셋째로 레아와 라헬이 출산을 놓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을 합니다. 넷째로 빌하와 실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자신의 아이를 자신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레아와 라헬이 이름을 짓도록 아이를 넘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출산하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출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족보 형태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다루면서 족보를 만났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창세기 9장, 창세기 10장, 그리고 창세기 29장, 오늘 30장. 공교롭게도 4장, 5장, 9장, 10장, 29장, 30장. 단락을 짓는 의미가 뭔가? 그냥 한 장에, 4장의 전체를 하지 않고 왜 이 족보를 장을 분리할까? 이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바울도 족보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전해달라고 인사 부탁을 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영적인 자녀들의 족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족보가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을 소개하기를 나이가 많다, 그리고 눈이 어두웠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정체성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던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술 취해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곧 영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주 나쁜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제물을 자기가 더 많이 먹겠다고 삼지창으로 찔러서 개걸스럽게 고기를 뜯어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성을 성폭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의 권력을 아들이 사용해서 교회 여성 사역자를 성폭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은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그만 죽고 맙니다. 엘리의 족보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족보를 다시 들춰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족보는 진행 중인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들처럼 중단됐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승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에 물든 채 계승된 것 같은데 조마조마한지, 아니면 이미 끝났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는 금요일부터 선교 축제를 갖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998년에 참족을 입양했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감격이고 감동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여름에 베트남을 방문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신령교회를 통하여 김정현 선교사를 베트남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20년 동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한 이 김정현 선교사는 20년 동안 자기의 청춘을 갈아서 세운 그 교회를 현지 목사에게 조건 없이 미련 없이 이양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베트남의 비전교를 개성한 현지 목사는 김정현 선교사의 영성을, 그리고 신림교회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을 받아 영적으로 확장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베트남의 비전교회 목사가 엘리 제사장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룩한 족보를 계승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이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족보가 예수의 족보를 계속 계승하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영적인 자녀의 족보가 계속 계승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 이 레아와 라헬이 고백한 하나님의 표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라헬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다릅니다. 29장 32절부터 35절을 보십시오. 레아는 줄기차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다른 하나님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며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찾아내라고 우리에게 주문하는 겁니다. 레아는 줄기차게 여호와를 부릅니다. 라헬은, 야곱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것이 그리 중요한가 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법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전은 토시 하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레아의 하나님, 라헬 고백한 하나님, 전혀 다릅니다. 먼저 레아가 사용한 여호와라는 단어, 이 단어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이름을 처음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가 질문합니다. 당신 누구세요? 당신 이름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미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애굽에서 심한 내 백성 구원해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내 백성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 백성 구원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 백성을 힘들게 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사를 얘기하면 일제강점기에 모세가 있었다면 그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조선의 민족을 구원해내라, 이 말입니다. 일본 사람까지 구원해내라 없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온 인류의 구원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1차적으로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그 유대인의 구원을 이끌어 나갈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반면에 레아와 야곱이 고백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을 뛰어넘은 온 세계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는 1차적인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었던 독자들에게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박수를 쳤을 겁니다. 민족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을 최고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서의 여호와, 넓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만일 창세기 1장 1절을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책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여호와를 찾는 레아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레아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이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자, 눈이 어두운 사람 4명이 등장합니다. 레아, 이삭, 엘리 제사장, 바울입니다. 이삭과 엘리 제사장, 눈이 어두웠던 이삭,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 둘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웠던 바울은 더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레아는 이 둘 중에 누굴까요? 레아는 이삭입니까? 레아는 엘리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레아는 바울입니까?
레아는 이삭도 아닙니다. 엘리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도 아닙니다. 실수한 거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시야가 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하던 히브리 노예들, 바벨론에서 종살하던 히브리 노예들,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너는 레아의 하나님을 따라갈래? 너는 라헬의 하나님을 따라갈래? 너는 유대인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주장할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장할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노예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지 엘로힘 하나님을 택할지에 대한 도전 그리고 기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속이 좁은, 시야가 좁은 레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보십니다. 35절입니다. 여러분 29장 35절에 유다가 태어납니다. 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시선이 좁은, 시야가 좁은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사자를 동서남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동서남북이란 갇혀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온 세상입니다. 그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아들, 그 아들을 유다로 정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 다윗은 종족의 왕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천하 통일을 한 당시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가 태어납니다. 그 예수님은 갈릴리의 하나님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땅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좁은 시선을 가졌던 레아, 여호와 하나님을 주장했던 레아, 그 레아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민족주의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세계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저는 이 대표적인 세계관의 단어를 대학이라는 단어에서 찾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한문권에 속해 있어서 이 대학을 표현할 때 큰 대자를 씁니다. 그 큰 대자를 쓰는 이유는 중, 고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들, 하이, 대인 겁니다. 그런데 서양은 대학을 큰 대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레이트를 쓰지 않습니다. 글로벌을 쓰지 않습니다. 유니버시티를 씁니다. 유니버시티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는 유니버셜입니다. 하나는 시티입니다. 대학은 우주의 한 정거장입니다. 우주는 대단히 광활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그 지식을 들고 우주로 나가보라 이 말입니다. 우주에 나가면 엄청난 사상의 혼란이 옵니다. 자본주의가 최고였던 사람이 우주로 나가니 사회주의가 보입니다. 사회주의가 최고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우주에 나가보니 자본주의도 보입니다. 민족이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이 우주에 나가보니 나와 다른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있고 그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지금 레아는 초중고 대에 머물러 있었다면 라헬은, 야곱은 유니버시티로 나간 겁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1차 독자들, 그들은 노예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애굽, 당시의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강국입니다. 이 최고의 강국에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집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럼 국수주의밖에 되는 겁니다. 국수주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거대한 바벨론에서, 그 거대한 애굽에서 너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는 이 레의 하나님과 라헬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강이라는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속보로 알린 이 뉴스를 보고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인 것 알고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동양의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노벨상으로 선정한 할리몬의 평가입니다. 그 할리몬의 평가에서 한강이라는 작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시적인 표현을 쓴 한강이라는 작가를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합니다. 여기서 이 역사의 트라우마라는 5.18을 얘기합니다. 이 역사의 트라우마는 제주 4.3을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그렇게 가리고 싶은 5.18, 이 나라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4.3, 그것을 세계가 인정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계적인 작가인 한강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에 문학가로 올려놓고 홀대시켰습니다. 이 작가가 쓴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절대 읽어서는 안 된, 대출해서 안 된, 도서관에 비치해서 안 되는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5.18을 부끄러워하고 4.3을 알려서는 안 되는 속 좁은 사람들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린 카페에 소년이 온다는 책이 있습니다. 대체 노벨 문학상을 이 책이 받았다는데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 표지라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생각은, 저는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민족주의를 싫어합니다. 저는 민족을 사랑합니다. 민족주의에 갇히면 저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태극기 부대가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사상, 여러분들의 표현 존중합니다. 그러나 태극기 부대는 국수주의입니다. 그 국수주의를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를 형성한 이스라엘의 담을 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땅끝을 보게 합니다. 민족주의 여호와입니다. 국수주의 여호와입니다.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스펙트럼이 어디에 머무르는지를 보십시오. 여호와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뛰어넘어 엘로힘 하나님으로 발전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좁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눈이 어둡습니다. 나이가 먹어갑니다.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렇다고 넉넉히 살지 않았습니다. 기를 쓰고 눈이 어두웠던 바울은 로마서를 대필합니다. 로마서를 쓰도록 자기의 제자를 부릅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더 깊어지는, 더 넓어지는 사고의 경계가 확장되는 바울을 봅니다. 이번 주에 있는 신림 선교 축제가 바로 여러분의 지경과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들의 신앙 넓어지길 바랍니다. 태극기 부대에 계신 분 오십시오. 그리고 태극기 부대를 넘으십시오. 민족주의에 갇혀있는 분들 오십시오. 열방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레아, 여호와, 라헬과 야곱,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경쟁을 합니다. 출산 경쟁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몸종까지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우리는 이런 레아와 라헬을 비판하고 싶어하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서로 시기했다고 성경이 기록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남성의 시선에서 시기로 봐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고대 시대의 여성입니다. 고대 시대의 여성은 애를 낳지 못하면 바로 소방 맞습니다. 쫓겨납니다. 이혼 사유 1순위입니다. 살아야 하는 겁니다. 생존입니다. 이것을 시기했다고 기록하는 것은 남성의 시선에서 해석할 빌미를 줍니다. 당시에 살았던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대 시대 여성은 애를 낳아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성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성과 함께 있을 때만이다. 여성 옆에 남성이 없으면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초대교회 한 설교자는 또 여성을 이렇게 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가장 하등한 존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네, 좋습니다. 초대교회니까 한 1700년 전, 1800년 전 얘기니까요. 그런데 종교개혁식이 1500년대에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찌빙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찌빙길은 여성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존재들 설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찌빙글리, 초대교회 설교자 30장 1절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있습니다. 여자가 온열에 하를 품으면 서리빨이 낸다. 그러면 한을 품게 만든 남자 어디 갔는데요? 한을 품게 만든 시어머니 어디 갔는데요? 왜 한을 품은 여자를 책망합니까? 한을 품게 한 장본이 어디 갔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여자를 가늠한 남자 어디 갔어요? 왜 이 여자만 책임 돌립니까? 특히 라헬을 보십시오. 처절합니다. 여러분 4절에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 아이를 낳도록 용을 씁니다. 레아도
10절에 또 살아보려고 용을 씁니다. 생존입니다. 성경에 이런 여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봇의 5명의 딸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들이 얼마만큼 생존이 강한 여자였냐면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해야 될 그런 미션을 안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당시에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슬로봇의 5명의 딸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그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딸들 땅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입니다. 우리는 평생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 이 여자들은 겁을 먹지 않습니다. 뛰어들어가요.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모세도 대단합니다. 보통 남자 같았으면 쫓아냈을 겁니다. 어디 암탉이 부뚜막에 올라오냐고 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듣습니다. 경기도 동주천에 가면 몽키 하우스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원숭이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집이 세워진 이유는 동두천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그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파는 성매매 여성들이 성병에 걸리면 나라는 그 여성들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이 몽키 하우스에 수용시켰습니다. 당시에 이 미군 기지에 있었던 집성촌은 나라가 공식 비즈니스로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통로였습니다. 공창 금지했는데 미군 기지 앞에 있는 성매매는 나라가 허락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이 오래돼서 거의 쓰러질 지경입니다. 존속시키자고 주장하는 사람과 없애버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없애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없애냐고.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창피해서. 여러분, 나라가 허락한 사업입니다. 나라가 세운 건물입니다. 창피하면 나라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매매 참여했던 여성들은 타락한 여자들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거기서 번 돈으로 자기 오빠 공부시켰고 자기 남동생 공부시킨 겁니다. 이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여론의 누이가 벌어들인 돈, 그 돈으로 학교를 다닌 남자들이 여기 계실지 모릅니다. 그들이 창피하다니요. 그들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생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동생 대학 못 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오빠 공부 못하니까. 이게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레아와 라헬 시기했다는 말을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들 중에 더 고개가 숙여지고 거의 절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비라입니다. 9절과 11절에 나오는 실바입니다. 비라와 실바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짓지 않습니다. 레아와 라헬에게 짓도록 넘깁니다. 저는 여기에 무릎 꿇고 절하고 싶습니다. 이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비라와 실바, 몸종입니다. 몸종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 몸종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이름을 지으면 내 아들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레아가 책임질 것이고 라헬이 책임질 것이고 야곱이 책임질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이렇게 이름을 지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짓지 않습니다. 천사가 알려주시고 그 천사에 예수라는 이름을 그대로 자기 아들에게 부릅니다.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우리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신령교 성도 여러분, 거룩한 족보를 중단하지 말고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여호와에 멈추지 말고 엘로힘 하나님으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에게 책임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교회 선교축제가 영적인 족보를 계승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신령교회 선교축제가 여호와 하나님에서 엘로힘 하나님으로 땅끝까지 가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 모든 선교사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궁극적인 책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